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13절, 14절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합니까? 아는 일을 근거로 한단 말입니다. 아니까 믿지요. 믿으니까 알지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거, 믿는 걸 바로 아는 거.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이지. 이거 잘못 물으면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알았어. 잘못 안 것을 믿었다 그러면 믿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릴 때는, 어린 아기 때는 아기가 아직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어린 아기는 아무거나 집어먹어버려. 먹는 건 줄 알고. 그러다 보면 흙도 집어먹고 모래도 집어먹고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래, 어린아이들은 가까이에 무슨 위험한 거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바카스 병에 농약을 부어놓고 놔두면 아이가 먹는 건 줄 알고 맛이 뿌린다니까, 그거. 그러면 여러분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바로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습니다 했다가는 뭘 믿는지 마귀를 믿는지 자기를 믿는지 믿기는 믿는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잘못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 되겠습니까? 위험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되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아는 것을 믿어야지 이 둘 중에 똑같이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성장해야지. 어린아이가 몸은 성장하는데 정신은 안 따라줘. 정신은 성장하는데 몸은 안 따라줘. 뭔가 장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장애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외모야 어린아이들이야 자라나면 끝으로 보면 정신도 자랐구나 몸도 자랐구나 보면 알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자라고 있는 게인지 안 그러면 영적 장애인지 그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하면 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장애는 이거 큰일 나요. 아무도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줍니까? 내가 지금 신앙 교회는 나온다 그러지만 내 신앙 잘 됐는지 잘못된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병원인지 몰라요. 이 에베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좋은 의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영적인 진단이 다 나와요. 우리의 질병도 나오고 내 믿음이 어떻다는 거 다 나옵니다. 치료의 방법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 치료하고 신앙생활해서 같이 자라야 돼요. 믿는 일하고 아는 일하고 신앙이 같이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수십 년 먹고 오래오래 믿어도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세월은 자라, 양적으로는 자라는데 영적으로는 그대로 믿을 때나 처음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부모들은 몸은 자라는데 아이가 정신적으로 안 자라보세요. 정신 바야가 되면 여러분 몸은 40세 50세인데 정신연령은 아이가 한두 살 애라. 그럼 부모가 여러분 일평생 가슴 속에 묵은 바위가 짓누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과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분명히 여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될 일이지 구원받잖아. 답은 맞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알면은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알면 어렵고 모르면 쉬운데 알면 어렵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예? 모르면 쉬워. 근데 예수 알면 어려워요. 요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못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과제가 많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놔버리면 어쩝니까? 여러분 무슨 집을 짓다가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데 예? 기초만 딱딱 놔둬버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어쩝니까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구나.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이제는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점점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다면 안 되고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지 않으면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고 집 짓다가 그만둔 공사 같아요. 그건 얼마나 여러분 집이 흉하게 보입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일, 아는 일과 딱 보조를 맞춰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말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세상에 하나님 최고로 잘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죽였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죽였네. 하나님 잘 안다는 사람 하나님 죽였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방 백성이 하나님 죽이고 하나님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택감 받았고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어쩌고 해도 그 사람들을 쏙 썩이는 것이 최고의 1등이라 금메달이라 하나님 쏙 썩이는 거. 예? 이방인은 이방인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지요. 에? 왜 하나님을 아들 죽였습니까? 믿는다고는 엉터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인간의 무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백성이 너무너무 무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식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예수 믿고 여러분 내가 예수 잘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날 위해 죽었다. 그 한 가지만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식해도요. 예수 날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 알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진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장성한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안에. 근데 내가 들어가 보면 나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라 예수 믿고 천당 왔을 뿐이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나이는 내가 40, 50이야. 근데 키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들 1살짜리 아이라.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이라면 구원 못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맞아요. 예. 맞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깊이를 우리가 바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우리도 신앙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끄럽게 된다는 구원도 영광의 구원이 있지만 부끄러움의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일은 여러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또 복음 전하는 사람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덮어놓고 뭐 설교만 하면 설교인 줄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얘기하는 거에 돼야 되는 건데 예? 뭐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잘 되고 복되고 축복받고 이런 식으로만 예? 얘기했다가는 이게 이 영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 잘 될 거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만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균형 맞게 내가 신앙생활을 성장하는가 이걸 기억하면 사모하면서 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를 쓰면서도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서의 본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혹시 내가 배운 학문이나 무슨 지식이나 내가 지혜나 그걸 얘기해서 여러분들 마음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지혜를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한 그런 설교자이지만 자기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참 그런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 설교자가 자기 지혜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성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말은 좀 시시하게 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같이 성장한다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혜로 하려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이러다가는 우리 신앙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냥 믿고 교회 다니면 된다는 식으로 알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상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자기가 뭔가 성경 말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그렇게 유혹이 넘어갑니다. 자기 체면에 자기가 넘어간다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됩니까? 수십 년 되죠. 근데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성경 스토리 정도는 알 거예요. 내용, 글자의 내용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신약 성경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성경 박사들인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내용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실패했습니까?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고 있으니 그게 무슨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라는 사람이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말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율례 무슨 다 해. 다 하는데 하나님 모시는 다 치우라 이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는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해서 안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고, 믿는다고 생각하기는 엉터리 믿음이네. 그걸 우리 에베소에서는 낱낱이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소상하게 밝혀주면서 우리 바른 믿음을 인도해 주는 게 에베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에베소는 이런 의미에서 한자 한자가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 가득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 에베소 내용 속에는 알아라 알라 하는 말씀이 드러드러 나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강력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은혜의 풍성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면 하나님도 알아요. 그의 지식과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알게 하라고. 그래, 알게 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뭐 안다고 생각하면 진짜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혹이 넘어갑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는 어린아이다 같아, 나는 신앙이 이제 초신자나 마찬가지라, 그런 생각을 가져야 신앙생활 성장의 가능성이 있지. 내 이 정도 돼서 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너 날 가르칠 필요 없다 정도 생각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유혹이 있어요.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너무 귀중한 말.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바로 왜 우리가 믿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는 일을 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 성장해야 되나, 이유는 뭐 때문에 똑같이 성장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유혹의 영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대반에 예수 믿는 건 넘어뜨려버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왜 유괴범이 잘 잡혀갑니까? 몰라 그런 거요. 유괴범이요, 사탕 하나 가지고 아이를 유혹한다니까. 그럼 아이를 뭣도 모르고 저 아저씨 좋네 하고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아저씨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괴범 되는 거예요. 유괴범 되면 남편은 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유괴범 만들어간다는 우리를. 그 성도가 자라지 못하면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까? 유혹이래, 유혹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선악과 따먹는 게 죽는다 이 소리가요. 아마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으면 너 꿀밤 맞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와 멸망과 허무에서 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옛날에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인생이 이런 멸망의 현장을 봤다면 절대로 안 따먹죠. 이런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꿀밤만 주는 줄 알았어요. 가벼운 줄 알아서. 죽는 게 뭔지, 안 죽고 간 사람이 죽는다 그래도 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죽어봐야 죽음이 뭔 줄 알지. 아파봐야 아픔이 뭔 줄 알지. 고통, 실패해봐, 무너져봐야 실패가 뭔 줄 알지. 아담 하와가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심각성이 없다 보니까 뱀이 슬쩍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 말이 옳다. 덜렁 따먹다가 이런 낭패를 당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그를 만드실 때 어른으로 만드셨겠지만 심성은 아직도 어린아이라 자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이 모르니까 아이가 금방 유혹에 빠져서 유기범 잡혀간 거예요. 예?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 유괴범 누구 유혹에 잡혀가지만 아무리 얘기해서 아이들이 뭐 유괴범 잡혀가는 게 뭔데? 죽는 건데 아이들 압니까? 그 좋은 거 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죽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성을 모르면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헌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백성들한테 좋은 소리 해주면 헌금 찔러줍니다. 미가서에 보면 희한한 표현이 다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요 백성들이 돈을 찔러주면 축복이고 평강이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돈 안 찔러주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실패한다, 너희들 죽는다 이런 소리가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헌금 얻어가지고 선지자들이 갖다 줬다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하게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이 바로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엉터리 소리. 그걸 들었어요. 희한하게도 이사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좀 하나님 소리 좀 하지 마라. 에? 너희들이 우리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소리 하더라도 좀 좋은 소리 해라. 부드러운 소리 해라. 좀 거짓말도 좀 해라. 백성들이 그런 게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에.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백성인지 하나님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얘기하는 선지자 보고 제발 내가 믿다 내 돈 찔러줄 테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거짓 선지자도 오르르 모여가지고 온갖 좋은 소리 다 합니다. 귀에 막 좋은 소리 다 합니다. 그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 소리가 좋다고 따라가다가 이스라엘을 터져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 구약의 역사라면 구약의 역사.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탄 발림 소리에 이스라엘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알고 지금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왜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넘어갑니까? 예? 어제도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 영생교 그걸 읽어보니까 옛날에 영생교 우리나라 뒤집어 놨어요. 예. 그 영생교가 우리나라의 권력에 연결 안 된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로 예? 뭐 옛날에 박근혜의 아버지의 측근되는 어떤 아무개라는 사람 그 사람 다 여러분 예? 최순실 사건 터지고 날 때 거기 다 세상에 공개됐잖아요. 연결이 됐구나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도 그 종교에 연결돼 가지고 말이지 세상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영생교 교주가 그걸 딱 잡고 봐라 예수 믿으면 안 죽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그런 소리를 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자기 안 죽는데 안 죽는지 나중에 두고 봐야지. 안 죽는다고 영생교 만드는 그 사람이 사형당해버렸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온 교인들을 박살내버리고 죄는 제대로 짓고 그 영생교주가 사형당했잖아. 사형 선고 내리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 소리 우르르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뭐야? 어? 그 소리를 듣고 아멘이라고 자기 죽어도 아멘 하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거기 바로 믿음이에요? 거기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무 얘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런 걸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유가 뭐죠? 에베소 교인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세월 지나봐 시간 지나봐 믿음 다 흔들고 다 내버릴 거야. 아니나 다를까 요한계시록 뒤에 또 읽어보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 사랑이 어디 갔노?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찾던 예수 사랑이 도대체 어디 가고 지금은 냉랭한 얼음덩이가 되노.
너희가 첫사랑을 해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덩굴 다 옮겨버려가지고 정말 너희들은 얼음덩이 될 거야. 그 소리 2000년 뒤에 저 에베소에 한번 돌아봐요. 터키라고 하는 것도 돌아봐요. 기독교 없어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98%.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전도 1, 2, 3차 전도에 복음이 세상에 제일 먼저 폭발했던 곳이 터키 나라인데 지금은 그 나라가 완전히 마귀의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세월 지나가니까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걸 맞아요. 예수를 바로 모르고 바로 믿지 못한 그 뿌리에 쓰지 못하니까 흔들흔들하다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 그 속에 뭐가 세워져요? 코로나 전염병 이것도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벼운 바람이 한 번 불러도 사람들은 휘청 다 넘어지고 쭉정이 확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한 30%는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을 향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사람 글을 적어가지고 제가 카톡 문자로 다 보냈어요. 혹시나 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한 분도 그 글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걸 제 눈에 띄네요.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질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글을 써가지고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 지식을 우리는 잘 간수해가지고 하나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비슷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 참 희한하다. 내가 전한 복음은 뿌리를 안 내리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전한 복음 너희들 희한해 잘 듣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너희들 믿는다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으면 도대체 교인들이 그럴 수가 있나? 진짜는 가짜처럼 취급해버리고 가짜는 진짜처럼 받아들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망하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줘. 강대상에서 이거 설교한다고 다 천사인 줄 아느냐? 사탄의 종도 와가지고 설교 거창하게 해. 그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그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 종이라고 다 받아들여. 다른 영 다른 예수 전하는데 뺨을 때려도 아멘 그러고. 이 고린도 교인들 정신 나갔네 진짜. 자기 뺨을 때려도 아이고 뺨은 나죠 죽어도 아멘이래. 사이비 빠진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 이단 교주가 무슨 짓을 해도 아이고 주님은 때려도 주님이고 뭐 죽여도 주님이라. 이 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물론 전하는 사람도 이 철저로 잘못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알아야 된다 말이야. 알아야 돼. 예? 뭘 모르는 아이들은 아무거나 주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분별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저 성경에 맞나 틀리나 저 엉터리 아이가 이런 것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한단 말입니다. 예? 이 목사가 무슨 얘기도 하면 여러분은 속으로 아멘 나올 거예요. 엉터리 같은 얘기해도. 모르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뭐 먹는 거 던지면 달콤하게 보이더라도 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이 있어, 독. 그거 잘 분별하고, 먹는 거 안 먹는 거 잘 분별하고, 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밥상이 많은 반찬인데 이게 내 몸이 좋은 건지 해로운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몰라요.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많이 먹다가 보면 독이 된다. 그것도. 뭐 보약도 여러분 다 몸에 좋은 것만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보니까. 보약도 잘못 복용하면 독약이 된대요. 그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도 좋은 거 안에 나쁜 지식을 알아야 되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게 뭐냐를 알아야 되듯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이런 지혜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표적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때가 오래되매 너희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찌 말씀의 초보에 머무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보면.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예수 믿는 때가 오래인데 마땅히 선생이 돼요. 남을 가르쳐야 될 입장이라. 근데 아직도 말씀에 초보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여전히 젖만 찾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연약한 사람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래가지고 몸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날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래서 영성을 이렇게 완전히 막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은 전혀 없어 보세요. 전혀 없으면 우리의 영적 연령도 자라나지 않고 영적 몸집도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어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환자예요. 이때에 마귀와 조금 찝찝거려도 우리가 넘어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예수 잘못 믿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 줄 분은 예수님이고 나를 키워줄 분인 성령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영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커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여러분 여기에서 게을렀다가는요 신앙생활 눈에 안 보이니까 1년 2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어도 어제도 내가 편지를 해보니까 어떤 분 저한테 글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사랑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2년, 3년, 5년 예배당 안 나오는 것도 뭐야? 그것도 사랑인가? 뭘 모르는 거요. 그게 사랑인지 지식인지 아는 게인지 믿음인지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러나 우리는 이 끝으로 볼 때는 아니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날마다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붙들림 받고 그분과의 교제는 항상 이어져야 되며 말씀은 항상 들어야 되며 성경은 읽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가 우리 속에 와야 피가 돌아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내 피가 멈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됩니까? 살았다는 이름 죽어버리지. 이러한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이 넘치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1시간 그건 너무 멀다.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의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우리 영광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화이팅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